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된 가나의 집 2층에서 5층까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심의 전에 임시로 허락을 받고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내 집 공사처럼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학부형은 우리 연음성경학교 때 경험한 것을 보고 그 자녀가 너무 좋아하고 또 부모님도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을 보고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께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초대하고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공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사할 때 기도해 주셨던 거 너무 감사한데요, 공사 끝났다고 이제 기도 끝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이제 그 아름다운 공간이 우리 귀한 자녀들 그 영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새롭게 만든 공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4층이 레오스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더 넓은 공간에 우리 베들레헴 예배실보다 더 큰 공간이 나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아가페 홀이라는 이름을 저희들 지었습니다. 그리고 5층은 그동안 3층에 당회실을 5층으로 올리고 그 5층에서 당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지혜의 집 위즈덤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친교실을 오병이어의 집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아주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가페홀 그 다음에 위즈덤 하우스도 여러분 안방처럼 편히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더불어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본다 네 번째 율법의 마침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실에 한 학생이 매번 수업 때마다 잠을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오늘은 깨워야겠다 생각하고 그 학생 옆에 가서 그 학생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 어둠의 세계에만 있으면 넌 어둠의 세계에서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도 동이 틀 날이 오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17세기 영국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 시점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어두웠다면 이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는 곧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한 달 동안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쭉 지중해 그 해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지중해 끝에 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쪽에는 대서양의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해안 절벽 위에 섰는데 그 절벽에 있는 한 바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의 끝, 이제부터 대서양의 시작. 그걸 본 이 선배가 한 달 동안 발톱이 빠지고 온갖 기력이 다 쇠해서 힘들고 괴롭게 거기까지 왔는데, 그 끝에 이곳은 지중해의 끝, 이제부터 대서양의 시작이라는 이 길길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도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아, 여기가 지중해의 끝이지만 다시 이곳이, 이 지중해의 끝이 대서양의 시작이구나. 아, 내가 더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밤의 끝은 곧 아침의 시작, 낮의 시작이 되는 것, 지중해의 끝은 곧 대서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은 곧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시작과 끝은 어떤 일이 끝나고 마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강을 따라 걸어다 보면 그 강의 끝에 가면 강이 딱 끝나고 물이 그곳에서 딱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끝은 곧 바다의 시작이 되지요. 어떤 것이 끝나고 그곳에서 마치게 되는 것은 그 마침 끝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여름 함께 읽고 묵상해 가는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시작과 끝, 마침과 다시 시작됨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주석을 쓴 폴 악트마이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선민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의 도구인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며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 목적인 믿음을 성취하지는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인 율법, 행위, 공로, 선행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하늘의 방법이 되었고요, 대신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방법이 되는 이 믿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고요, 가깝게는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읽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제 율법의 마침의 시대가 되었고요, 그 율법의 마침의 시대는 곧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율법의 마침, 그러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인 믿음의 시작을 증거하는 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데, 그 믿음의 시작, 율법의 마침, 믿음의 시작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율법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율법과 믿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다리와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이 이 땅에 와서 왜곡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자신의 입맛에 차용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거룩입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저희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초를 정리한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따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1.1획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켜야 할 법, 여러분, 이 땅의 윤리와 도덕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있는 사회적 세상적 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천국에서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율법으로 우리 인간은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지요. 여러분, 그 표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동네 아이들이 재밌게 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가끔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시다가 싸움이 붙으면 그렇게 목사들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동네 이장도 못 믿겠고 저 어르신도 못 믿겠고 그래도 목사가 정직하게 하겠지.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동네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규칙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니네 아빠하고 놀아. 니네 동네로 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규칙들, 여러분 잘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허무하고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동네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말이 내 아버지의 말보다 권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지요. 예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났는데 물 한 잔을 두고 이 두 분이 싸우십니다. 한 분은 생수 한 병을 마시는데 기도하고 잡수셨습니다. 한 분은 그냥 마시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물 한 잔 먹는데도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물 한 잔 먹을 때 편하게 먹으라고 했어 하면서 그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얘기하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 기준대로 만드는 율법, 자기 입맛에 맞는 율법,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은요, 그들 동네에서만 통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에게만 통하는 자기들만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때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대밀었던 이 율법대로 예수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들의 안식일 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방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문이 아직 안 닫혔길래 막 뛰어가서 갔습니다. 저를 기다려 준 줄 알고 땡큐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이 4-5명이 있는데 아무도 층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층을 딱 눌렀더니 뒤에 있는 한 어르신이, 유대인이죠, 5 please라고 합니다. 5층을 눌러달라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4 please, 6 please. 안식일 날은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해서 안 누릅니다.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까? 안식일이 되면 각 호텔에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 안식일 날 식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서빙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호텔에 모여서 큰 컨퍼런스 룸에서 어린 팔레스타인들을 시켜서 서빙을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팔레스타인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는 분리 정책에 자신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분리 정책을 지지하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가식과 위선의 율법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은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잘 지키고 완벽하게 복종해서 의로운 인간이 되라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 도리어 율법의 참 목적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지만 끝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고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인가라는 위선과 가식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이만큼 주셨는데 야, 이거 다 지킬 수 없으니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서 우리만 지킬 수 있는 600여 개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자, 못 지키면 이방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정죄하자라고 하는 것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참된 율법임을 깨닫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율법은요, 문자로 되어 있었고요, 이론으로 되어 있었고 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것은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이요, 교만과 거짓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처럼 보이고 행동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저주와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온전하게 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준수하시고 지켜내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육신이란 표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 많고 가식적인 존재이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 인간은 그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죠. 율법대로 심판받고 저주받아야죠.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쫓아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두고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을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시고 그곳에서 단절과 배제가 아니라 연결과 이음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앞에 서면요 다 심판받고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모두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그것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연결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번 한 주도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폐기, 율법의 배제, 칼로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어하는 연결고리, 가교, 다리와 같은 연결을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마침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Not A but B 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라 B다 라는 표현. 그런데 여기에 only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것은 A뿐만 아니라 B도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말씀 자체로 본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 율법 but 믿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not only but also의 표현이 됩니다. not only 율법 but also 믿음,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도 함께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율법과 믿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접속사처럼 이 둘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그 법보다 더 심한 압제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는데 이제 홍해까지 건넜으니 자유의 삶을, 해방의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죠. 그 세세한 제사법에 더불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를 먹는 법까지도 다 모든 것이 율법으로 묶여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광야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내 마음껏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재능을 마음껏 능력을 펼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품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조지 부시 2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가운데 흑인 박물관을 워싱턴 DC에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때는 왕궁을 못 보고 그 다음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죠. 오바마 대통령이 세워지고 흑인 박물관이 그때 왕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시작했던 조지 부시 2세 대통령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흑인 가정이 사진을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툭 치면서 네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 그 대통령이 그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정당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흑과 백,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정책 방향도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화합하고자 했고 화해하고자 했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이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율법은 그곳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역설적이지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율법에 따라 마지막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의 시작이 되었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의 열정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결단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마침과 믿음의 시작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으로 십자가를 통해 긍휼과 자비,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율법의 정신과 믿음을 바로 연결하시며 그 중심에 계신 예수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품고 살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주도 찬양과 감사, 치유와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